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와 연관된 사건일 겁니다. 이 사건만 없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에도 견주어 모자라지 않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완벽한 모습보다도 오히려 그의 죄를 다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올바른 자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아무리 스스로가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아니한다면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광야에 쫓겨 다닐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사람이 해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이를 거부하던 자였습니다. 쉬운 길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길을 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실했던 이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에 쉽게 넘어지는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고요,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 때 이 죄의 유혹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에 전혀 품지 않았던 그 여인을 품고 싶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욕망에 따라 이 여인을 갖기 위해서 그 남편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죽이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죄의 유혹이 더 크게 들어올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이지고잉할 때, 편안할 때,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죄가 더 무섭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들까요?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때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편하다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돌아가니 정말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한숨을 돌릴 때 죄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편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껴질 그 시점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한숨 돌릴 때, 마음이 편안해질 때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휘어 감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요, 그 아내인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공모해서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고 다윗은 장례한 후 마치 그녀를 위하는 듯 왕궁으로 이 여인을 고이 모시게 됩니다. 백성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속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를 은폐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폭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감추어지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의 삶에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단연 다윗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러한 훌륭한 위대한 다윗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이렇게 망신스럽게 그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육신의 죄를 가리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그거 자체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망신당하고 나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죄를 폭로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폐된 다윗의 죄를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당신이 세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은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다.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탐하여 이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였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분노를 표하고 있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인지도 모른 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죄는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속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심코 말한 자신의 말 속에서 우리는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어디로 끝납니까? 사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죄를 짓기 시작할 때요 죄가 뭔지 압니다. 이게 죄라는 거 압니다. 욕심에 이끌릴 때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는 거 압니다. 근데 멈추지 못하는 거 뭡니까? 죄는 금방 그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셔. 나중에 시간 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 너 구원하셨는데 무슨 걱정이야.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오늘 나단이요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지 못할 때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이 말씀에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를 회개케 하실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회개케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사람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지금 복된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이 그를 덮을 그런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때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길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자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두렵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히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철저히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직하게 말씀하신 것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말씀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 생각나면요, 그 사람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야, 이 말씀은 꼭 김지사님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김지사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 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야, 이거는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이 말씀은 꼭 네가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네 자신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씀으로 듣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이 본문에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죄는 결코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강과 희락이지만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죄로 인해서 잉태한 그 아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복된 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이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며 그 생명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처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죄를 축복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얻은 유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죄인 거예요. 죄를 갖고 의의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요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아래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생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믿음의 군사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없는 세상 일들 가운데서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